오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로부터 47절까지입니다. 41절로부터 47절까지.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데 전념하더라.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사도들을 통하여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행해지더라.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으면서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쓰며 또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모든 사람에게 나누어 주더라. 그리고 그들은 날마다 하나가 되어 꾸준히 성전에 모이며 또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떼고 즐거움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중동교회 협의회 기도 담화문을 읽고서 미혹된 교회들의 명단,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젊은이가 기도 요청 드립니다라는 이런 문서, 이 A4 용지 지금 석 장의 분량을 이제 주고 갔습니다. 여기에 이 한국 기독교계의 실체를 알리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아마 그 젊은이가 보기에도 한국 기독교가 아주 잘못되어 간다고 느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 이 등재된 이 교회 단체들을 보면 거의 모든 교파와 교단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기도문을 읽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일치 운동이 어디까지 전개가 되고 있는가? 지금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참여하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되었는가? 그 원인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에서 이 젊은이가 보내온 이 문서를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또 그 기도문은 또 어떻게 작성이 되었고 또 이거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 일치 운동을 하고 있는 그 실체는 누구인지 이것을 반드시 알고 이에 좀 대처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출발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교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020년 코로나19로 인하여 전국의 1만여 교회들이 사라졌고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을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세상 차원의 원인은 정치 세력과 바이러스지만 영적 차원의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도 구원이 있다는 단체들의 많은 한국 교회들과 교단들이 참여하고 연대함으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닫으시며 경고하시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근대사에 똑같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1938년 9월 평양에서 조선 예장 총대 193명의 결의를 시작으로 전국의 교회가 신사 참배에 참여했고 7년 후 1945년 조선 총독부는 조선 교회 전체를 전시체제 동원 및 완전 통제를 위해 일본 기독교 조선 교단으로 통폐합시킵니다. 해방 후 국토가 둘로 쪼개졌고 쌀 가격은 98배, 설탕 가격은 170배가 올랐으며 다음해 한반도 전역에 콜레라 열병이 창궐했으나 슬프게도 한반도 전체 개신교계 차원의 공식적인 회개는 없었습니다. 1949년 6월 주한미군이 완전히 철수하자 10만 명이 참가하여 금식 구국기도회를 열었고 급기야 1950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제36개 조선 예장총회에서 손양원 목사님이 신사참배의 회개를 외쳤어도 공식적인 회개는 없었습니다. 결국 정확히 2달 뒤 발발한 한국전쟁이 끝날 때까지 남북한 전역에서 무수한 개신교인들이 순교를 했으며 북한 지역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불리던 평양을 포함한 73개의 도시들을 비롯해서
작은 시골 마을까지 폭격으로 철저히 초토화되었고 오늘날까지도 잔혹한 압제하에 신음하고 있으니 1945년도 교회 폐쇄는 하나님께서 내리신 가장 부드러운 첫 번째 단계 경고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6장 14절부터 39절에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면 첫 번째 단계 징벌은 폐병과 열병 그리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기근을, 그래도 돌이키지 않으면 더 끔찍한 재앙들과 끝내는 전쟁이 닥쳐 도시와 성소들을 황폐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945년부터 한국 전쟁까지 우리의 아픈 역사를 돌아보시면 하나님께서 실제로 역병, 기근, 전쟁을 통해 말씀 그대로 이루시며 당시 우리 교회가 무엇을 회개해야 했는지 보여주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현재로 돌아와서 2013년 10월 부산에서 열렸던 WCC 제10차 총회에 많은 한국 개신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하였고 정확하게 7년 후 2020년 지금 코로나죠. 폐병과 열병인 코로나19가 발생하여 방역을 위한 정부의 행정명령에 따라 한국교회 전체가 문을 닫았습니다. 1945년 설대처럼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통해 약속하신 첫 번째 단계의 징벌을 이렇게 이루셨으니 앞으로 신속한 돌이킴과 회개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다음 단계의 징벌을 한국교회에 내리실 것입니다. 한국기독교계협의회는 지금도 회원 교단들과 함께 로마 가톨릭과 북한 조선 그리스도교 연맹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기에 실제로 교회마다 문을 두드리며 다녀보면 놀랄 만큼 많은 목사들과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형제자매인 해당 교단들과 소속교회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기를 눈물 범벅으로 아파하며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닥칠 심판을 미리 받더라면 모든 조선교회가 얼마나 목놓아 회개하고자 부르짖었겠습니까? 한국교회와 교단 중 단 한 곳도 빠짐없이 WEA, WCC, NCCK를 탈퇴하고 가입 당시의 성명서를 취소하며 철저하게 회개하여 오로지 예수님께로만 돌아오도록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열매가 맺힐 때까지 절실한 기도로 동참해 주세요. 우리 역사를 돌아보며 사랑하는 가족과 보석 같은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 요청이 들어왔고요. 뒤에는 이제 뒤에는 이 개요가 쭉 적혀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장에 보면은 2022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주간 담화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다시 이제 설교를 하면서 읽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자, 사실상 이 한국 교회는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모든 원인은 교회의 본질을 모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만약 교회의 본질을 알았더라면 이렇게 변질되지 않았을 거예요. 먼저 우리는 이 교회가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사도행전 2장이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교회의 본질, 곧 교회에 관한 교리를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이 주제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주제를 탐구하지 않으면 안 될 이유는 한두가 아니지만 가장 큰 이유로는 에큐메니칼 운동이에요. 즉 교회 일치 운동인데 처음에는 하나의 교회를 건설하자는 취지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점차적으로 모든 종교의 연합으로 확대하게 이르렀습니다. 이제 교회는 시간과 힘을 대부분 이 일치 운동, 세계적 통합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고 전하는데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연합을 논하기 이전에 교회가 무엇인지부터 먼저 알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면 교리가 서로 다른 교회가 연합한 것이 가능한 것인지를 먼저 생각을 했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형제들아 이제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는 모두 같은 것을 말하고 또 너희 가운데 분열이 없게 하여 같은 생각과 같은 판단으로 온전히 연합하라. 모든 교회는 바로 이렇게 연합이 되어야 됩니다. 이 구절을 배제한 연합이라면 그 어떤 것도 성경적 연합이 아니에요. 같은 법칙으로 행하고 같은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을 탐구해야 할 또 다른 이유는 이 교리가 복음 전도의 문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시대의 복음 전도의 이 주체는 교회였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오늘날은 교회를 배제한 채 복음 전도를 생각하는 경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된 생명에 큰 해를 끼치고 있는데, 만일 누구라도 복음 전도에 관심이 있다면은 교회의 본질을 반드시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에 가장 필요한 영적 부흥을 생각한다면은 더욱 교회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진리 외에는요, 그 무엇도 존중할 수가 없고 또 존중하지도 않으십니다. 교회가 그런 진리를 분명하게 알지 못하게 되면 교회의 사역이 아무런 가치나 능력이 없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교회의 본질을 다루는 교리를 진지하게 고찰해야 할 현실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은 그것은 신약 성경 전체가 교리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의 모든 서신서들은 이 교리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겪은 분쟁 대부분은 이 중요한 교리를 의식하지 못한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망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고린도 서신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다른 서신들보다도 더 많은 교훈을 주는 서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서신서를 기록한 바울은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단 한 가지,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한 데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먼저 교회가 파당을 지어서 분열을 일으킨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특정한 교사들을 중심으로 파당을 형성해서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폴로에게 속했다, 나는 베드로에게 속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런 분열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통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1장 13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나뉘시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더냐? 아니면 너희가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더냐? 만일 그들이 교회의 본질을 알았더라면 이런 파당을 짓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은 그 밖에도 다른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데 그중 하나는 건진상간을 저지른 사람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도 역시 교회의 본질의 입장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또한 교회는 한 덩어리의 반죽과도 같은데 적은 누룩이 그 반죽 덩어리를 전체를 부풀게 하듯이 교회 안에 어떤 해로운 것이 있으면 교회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바울은 그런 자들을 향해서 쫓아내라. 또한 성도들이 서로 다투는 것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을 보고 이 경우도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한 것으로 그 원인을 지적하면서 교회에서 가장 믿음이 약한 자를 세워서 그들을 판단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또한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와 자녀들의 문제를 다룰 때도 동일한 원리를 적용을 합니다. 또한 그들이 서로 다투는 문제를 다룰 때에도
교회 본질에다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동일한 그 방식으로 영적 은사의 문제를 다루고 질투심으로 경쟁하는 문제를 다루고 남들보다 더 큰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또한 남들보다 못한 은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더 좋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문제들을 차례차례로 다뤄갑니다.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을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를 하는데 바로 이 구절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이제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개별적으로는 그 지체들이라. 교회 안에 모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이 교회의 참된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한다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를 방향한 바울의 권고는 다른 서신서들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 교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이 중요한 교리를 생각하지 않고 일부 특정한 교리만을 논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그렇다면 교회의 본질에 관한 교리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하는 거예요. 먼저 몇 가지 잘못된 방법론을 정리를 해본다면 이 사람들이 교회의 본질부터 확인하려 하지 않고 그냥 나쁜 상태, 현재 지금 나쁜 상태에서 몇 가지를 고치고 몇 가지를 교정함으로써 그 교회의 면모를 좀 갖추려고 하는 것이 더 큰 문제예요. 본질을 외면한 채 바로 교회 연합이 그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연합이 아니라 야합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옳은 표현이겠죠. 이것은 기업체 통합이 더 큰 이익을 가져온다고 판단을 해서 흔히 취하는 방법인데, 그러나 교회를 그런 식으로 다루는 것은 큰 잘못이죠. 교회의 역사상 교회의 분파, 교파의 분쟁이 종종 있어 왔었습니다. 내가 속해 있는 교파가 옳다. 너희들의 교리는 그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말하는 자들 가운데는 자신의 교파에 대해서 정말 진실을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교파를 가지고 싸우는 이유는 단지 자신이 거기 속해 있기 때문에 싸우는 겁니다. 그러나 왜 거기에 속해 있는지를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부모가 그 교회에 다니기 때문에, 그곳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 교회의 본질을 몰라요. 종교개혁 초기에는 구원의 교리 문제로 아주 피가 터지게 싸웠습니다. 한 200년 정도 계속 이어져 갔어요. 그 법정 다툼이. 근데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구원의 교리가 중요하지 않아요. 연합을 위해서 구원의 교리마저 그냥 내던져 버렸어요. 만일 교리를 주장하게 된다면 통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통합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진리도 버리고 예수도 버리고 다 버린다. 교회 연합을 위해서 거추장스러운 교리 옷을 다 던져버리는 거예요. 벌써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기치 아래에서 하나가 되어 나갑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을 하죠? 하늘 아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바울은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다른 여타 구절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이들이 얼마나 가정한 짓을 행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교회는 거의 이제 맞춤형 교회가 되어갑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교인들이 무엇을 원할까? 회중들이 무엇을 좋아할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근데 그것을 묻고 그들의 욕구를 채워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좋아하는 설교, 긴 설교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으니까 아주 짧게. 그리고 회중들이 좋아하는 것을 더 많이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제는 교회는 세상과 교인들에게 전해야 할 진리를 청중들이 결정하도록 허용하고 말아버렸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려는 아주 부패한 본성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패한 본성은 진리와는 반대되는 제도를 만들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날 개신교가 본래의 모습은 다 사라져 버렸어요. 개신교도들은 자신들의 설립자들이 믿고 따랐던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그들은 성경적 실행을 위해 부패한 가톨릭의 항구에서 개혁을 이루었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다시 가톨릭 안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개개의 교회는 무엇이고 또 하나의 교회는 무엇인가? 오늘 오전에 성경 공부를 했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권위는 오직 신약 성경뿐입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죠? 모이기 힘쓰는 교회였어요. 모이기 힘쓰는 교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교회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뻔한 말을 하는가? 자, 오늘날의 추세는 사람들이 모이질 않아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어떠했는가 하면 그들은 모이기 힘을 썼습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모임이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에도 나름대로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의 모임에는 독특한 특징이 있었는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임에는 항상 특별한 점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어떤 곳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었는데, 다른 모든 모임에는요, 그 모임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지만은 교회와 관련된 것에는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항상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다른 모임에서 절대로 알 수 없는 그 살아있는 생명력이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자, 이 모임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들을 하나로 묶는 독특한 요인이 무엇일까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모이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입니다. 큰 변화를 경험했어요. 오늘날의 성령 강림, 오순절날의 성령 강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들이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의 경험은 일대 사건이었고, 사람들은 그들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서 미쳤다고 조롱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베드로가 나서서 말씀을 전하자 청중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 변화를 맛본 사람들은 처음에는 120명 뿐이었지만 나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된 사도의 설교가 나온 결과였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사도행전 2장 37절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그들은 그 설교가 자신들을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경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교회를 다니기로 결정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2장 39절 한번 보세요.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우리 하나님, 우리 주,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에게 하셨다고 하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처럼 교회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셨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그냥 교회에 나오고 싶어서 나왔다고 아니 교회가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그걸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들은 누구를 말한 것인가 하면 그들은 복음의 말씀을 들었어요.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었어요. 그것을 마음에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영혼을 위한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은 그들로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들었어요. 그러자 그들은 고뇌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영원한 미래를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어요. 그리고 죄로 인해서 가책을 받았어요. 죄로 인한 가책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에 와서는 어떻죠? 죄로 인해 전혀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다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전혀 깨닫지를 못합니다. 알지를 못해요.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죄로 인해서 가책을 느꼈어요. 그들은 심히 고뇌하면서 형제 여러분 우리가 어찌해야 하리까 부르짖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실상을 직시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들이 어떻게 대했는지 그들의 잘못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베드로의 설교로 회개를 했고 침례를 받고 성령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성령 안에서 의와 기쁨과 행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그들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변화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들은 딴 사람이 되었습니다. 무엇인가가 그들을 새 사람으로 만들었고 그들은 교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나 공회로부터 배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왜 그들은 조금도 개의치 않았을까요? 그들에게 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어져서 함께 모여서 교회에 더해졌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47절에 마지막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교회에 날마다 더해 주시더라. 구원받은 새 생명을 어떻게 나타낼까? 그것은 그들이 함께 모였다는 것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함께 모였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자 그들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됩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된 구성원들에게서 발견되는 특징이에요. 그들은 날마다 모이기 힘썼어요. 그들은 가끔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들은 규칙적으로 모였습니다. 사도들이 그들을 찾아서 두루다니거나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왜 나오지 않느냐고, 교회에 왜 나오지 않느냐고 이것을 물었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들은 각자가 교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책임에 충실했고 강압에 의해서 억지로 교회에 나오지 않았어요. 초대교회 문제가 있었다면 그들은 더 오래도록 교회에서 시간을 보내고자 했던 그것이 오히려 큰 문제였습니다. 그들은 왜 모였을까요? 왜 그들은 떨어지지 않으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즐거움을 위해서, 교회 친교를 위해서 모이지 않았어요. 오늘날의 교회와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들이 왜 모였는지를 사도행전 4장 22절이 말해줍니다. 그들이 사도들이 가르친 교리와 교제와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것에 전념하더라. 자, 여기 이제 열거된 순서가 교리죠, 교리. 교리가 우선이에요. 교리가 맨 처음에 언급되었습니다. 그럼 오늘날의 교회연합을 한번 보세요. 오늘날의 교회연합은 교리는 사라지고 그 다음 교제가 우선이에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 더 이상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교리는 항상 분열을 초래하기 때문에 교리는 중요하지 않다. 교제가 더 중요하다. 우리는 힘을 합해야 된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느님이면 어떻고 하나님이면 어떠냐? 우리가 서로에게 동의하느냐 동의하지 않느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냥 우리는 힘을 합하기만 하면 된다. 교리적인 문제보다 연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행보는 초대교회 모습이 아니었어요. 제가 이제 이 기도문을 담화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22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 담화문.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마태복음 2장 2절. 십자가 조그맣게 그려놓고 평화를 빕니다. 매년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을 맞아 다양한 전통과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맺고 있는 친교를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뜻인 완전한 일치라는 지향으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그리스도인 일치기도 주간 자료집은 레바논 베이루트에 기반을 두고 있는 중동교회 협의회에서 준비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전 세계적인 위기로 인해 국가 간 경제적 불평등과 이로 인한 사회 약자들의 인권 문제들은 나날이 심해져 가고 특히 2020년 8월 4일 발생한 베이루트 폭발 사고로 인해 인적 물적 피해로 고통받고 있는 지역에서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을 준비하였다는 점은 중동은 물론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세계 정의와 평화 정착을 위해 힘써야 할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중략 2022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동안 그리스도 교회들 각자가 자신을 희생하며 찾아 나서는 가시적이고 구체적인 일치의 길을 성찰하며 중동과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는 일치를 통해 하느님께서 모든 것 안에 모든 것이 되실 정의와 평화의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022년 1월 18일 한국 천주교회 김희중 대주교,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 한국 정교회 암브로시오스 대주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유영모 총회장, 대한기독교 감리회 이철 감독회장, 한국 기독교 장로회 김은경 총회장, 한국 구세군 군국 장만희 사령관, 대한성공회 이경호 의장 주교,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장미선 총회장,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강희욱 총회장, 한국 루트회 김원섭 총회장. 이 명단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뒷장에 보면 2022년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의 자료 준비하고 그 아래를 쭉 내려오면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 촉진 평의회와 보세요. 배우의 주체가 누군지를 보시라고.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됩니다.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 촉진 평의회와 세계교회협의회 신앙직제위원회가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자료집을 준비하고자 중동으로 임명한 국제준비위원회는 현재 감염병의 세계적 유행 때문에 서로 직접 만날 수 없어 온라인상으로 이 자료집을 준비했다. 교황청 그리스도인 일치 촉진 평의회는 레바논 베이루트에 기반을 둔 중동교회협의회 2022년. 여러분 중동교회협의회라고 하면 여러분 천주교로 합니까? 아니면 기독교로 합니까? 기독교로 알죠. 그렇죠? 그리스도인 일치 기도 주간 주제 선정과 초안 준비를 맡겼다. 중동교회협의회가 정한 주제는 우리는 동방에서 그분의 별을 보고 그분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이다.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인 요즘 우리는 어두움을 비추는 빛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선포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드러난 빛이 필요하다. 전례 없는 국제보건 위기 속에서 불이한 정치적 경제적 이익 때문에 상습적으로 인권이 짓밟히고 2020년 8월 4일 베이루트의 거대한 폭발 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영향으로 고통받는 지역에서
이 지역교회 일치 공동체는 온라인 모임에 참여하여 이 작업의 결과물을 만들고자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는 그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중동과 세계 곳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이루는 더 큰 일치가 지금 이 시대와 앞으로 올 시대를 살아갈 모든 이에 더 존귀하고 정의롭고 평화로운 삶에 기여하기를 기도한다. 그 뒤에는 2018년 평화통일 남북 공동 기도주일 기도문이 적혀 있고요. 그 아래에는 배서한 사람들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중앙위원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또 8.15 남북 통일 평화통일 남북 공동기도문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NCCK와 조선그리스도교 연맹 중앙위원회 KC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 일치 운동의 배후에서 누가 있는지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이런 자들의 미혹에 넘어갈지 심히 우려스럽죠. 거의 다 넘어갔습니다. 거의 다 넘어갔어요. 가입이 안 된 교회들이 없어요. 명단 보셨죠? 성경은 교리가 친교보다 먼저임을 말합니다. 우리의 친교가 교리에 근거를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경적 친교가 아니라 그냥 세속적인 친교일 뿐이죠. 그렇다면 이 교리를 첫 번째로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들의 죄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일입니다. 그들이 새롭게 변화된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신 결과였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교사입니다. 구원은 진리를 아는 지식에서 비롯된 결과예요.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시기를 원하시는 것인데 이것이 교리가 첫 번째 위치를 차지하는 이유예요. 진리를 가장 앞세워야만 우리 자신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초대교회 때부터 이단들이 있어 왔습니다. 거짓 교사들도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은근히 자신들의 사상을 심었습니다. 그 사상이 진리인지 아닌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떤 사람이 아주 선량하게 보인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진리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죠. 또 어떤 사람이 아주 열정적이고 매우 활동적이라고 해서 그가 진리의 사람이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없죠. 그걸로만 평가를 한다면 집집마다 가가호호를 다니면서 방문을 하는 여호와 증인들은 아주 더 열성적이죠. 그들은 악을 행하지 않아요. 그들은 매우 선량합니다. 그들은 다른 오락을 즐기지도 않아요. 그들은 자기들의 교리를 전하기 위해서 박해를 받아도 개의치를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평가를 하죠?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죠? 어떤 사람은 또 그것을 체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위대하고 아주 놀라운 것을 체험을 했다면 그럼 그가 가르치는 것이 진리인가요?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아요. 사이비 종파에도 신비한 체험이 있어요. 인간의 주관적인 경험을 기준으로 진리를 판별하는 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없습니다. 안전한 길은 무엇일까요? 사도들의 가르침이죠.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진리를 문자로 기록을 해 주셨어요. 우리에게는 신약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진리를 판단합니다. 특별히 이방인의 사도로 바울을 세우셔서 이 신약 교회의 교리를 기록해 주셨는데 그것이 바울 서신인 로마서로부터 빌레몬서까지입니다. 그 로마서는 교리를 위한 책이죠. 고린도전후서는 책망을 위한 책이고 갈라디아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책이고 또 에베소로부터 빌레몬서까지는 우리 영적 교훈을 위해서 주어진 책입니다. 그 외에도 마태복음은 구약과 신약을 잇는 전환계적인 책이고
사도행전은 유대인에서 이방인으로 옮겨지는 전환기적인 책이에요. 교회로요. 그러니까 옮겨진 책이고, 그 외에 일반 서신은 교회 시대에서 대환란으로 넘어가는 과도기를 다루고 있고, 계시록은 대환란에서부터 영원시대에 이르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교회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초기 교회는 이 거짓 교리와 맞서기 위해서, 또 위기에 처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요, 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함께 모였습니다. 오류와 이단 사상으로부터 진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은 진리를 수호하고자 구별되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자, 이처럼 교회사의 위대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릇된 가르침과 또 오류와 이단 사상들을 배격하기 위해서 자신이 믿는 바를 바르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을 절감을 했습니다. 즉, 이것은 교리가 교제보다 앞서야 하는 이유예요. 이 순서를 바꿔서 친교를 교리 앞에 두는 것은 교회의 생명을 가장 위태롭게 만드는 요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가리켜서 타협이라고 얘기합니다. 박해를 받지 않으려고, 이단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 두려워서 교리를 배제한 채 친교를 앞세우는 목사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색깔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무슨 색깔을 가졌는지 분명하지 않는 목사들이에요. 이것은 비단 교회 사역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에요. 일반 성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믿는 사람들은 모두가 사도들이 아니었어요. 모두가 교사들도 아니었어요. 그들은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왜 그토록 열심히 가르침을 받았을까요? 바울은 두란노 학교를 세워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는 진리로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악한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온갖 어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을 위한 유일한 희망이 있죠. 그것은 바로 교회와 그 메시지입니다. 자,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개별적으로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에요. 이것을 알면 나뉠 수 있겠어요? 다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손과 발이 다투는 거 보셨습니까? 눈이 잘났다고 내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본질을 몰랐기 때문에요.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즐길 때가 아니에요. 세상은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르침을 원했습니다. 그들이 왜 그토록 성경의 가르침을 알고자 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걸 아세요? 왜 그들은 가르침을 그렇게 받으려고 했죠? 그 한 가지 이유는요, 그들 안에 새로운 본성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생명이 생겼어요. 여러분, 갓난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첫 번째 정우는 젖을 찾는 거예요. 젖을 빠는 거라고. 그것이 본능입니다. 생명은 항상 그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절에는 베드로가 갓난아기들로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오늘날에는 참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순수한 말씀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새 생명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새 생명이 없으니까 찾지 않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은요, 그런 욕구를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을 점검을 해야 합니다. 내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걸 점검하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주일 예배에 한번 참여하는 것으로 막 충분하다. 내가 해야 할 의무를 다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다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전혀 같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셈이죠. 개혁시대나 영적 부흥의 시대에 존재했던 이 왈도파라든가,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나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시대의 성도들에 관한 기록을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그들은 안전을 위해서 모이기를 힘썼는데 박해를 피하고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어디에서 모였어요? 동굴에서도 모였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분께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초기 감리 교도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한 교파들은 모두 그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탄생이 된 거예요. 그들은 말씀에 굶주리고 목말라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아무리 배워도 실정을 내지 않았어요. 우리도 과연 그러한가요? 교파를 통합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바로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당면한 문제입니다. 만일 지금의 교파들의 현 모습으로 교파를 통합한다 하더라도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을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 성장을 위해서, 자라기 위해서 순수한 말씀의 젖을 사모하고 있느냐, 그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상태와 삶의 방식이 전적으로 자신들의 무지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무지에 있었구나.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자신들이 무지에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인간의 가장 큰 적이 바로 무지라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거듭남이 무엇인지조차도 몰랐어요. 한순간도 그것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참된 관계도 생각해 본 적도 없었고 죽음과 영원한 심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지에서 깨어나오는 순간 이 모든 사실을 확연하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을 구원해 주신 구원의 주에 대해서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가르침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메시지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위대한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고 영광스러울 정도로 한결같다는 사실에 관해 듣는 것이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누구든지 이 가르침을 듣고 더 듣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무지에 쌓여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항상 그렇듯이 말씀을 사모하는 것이 생명의 칭후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더 많이 배우기를 원했던 또 다른 이유는 사랑하는 친척들과 친구들이 걱정스러웠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거듭났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었고 죄의 용서를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사랑하는 친척들과 친구들은 여전히 어둠에 쌓여 있고 무지에 쌓여 있었습니다. 과연 그들이 사랑하는 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었을까? 사랑하는 이들을 찾아가서 나는 좀 달라졌다. 나를 보라. 나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 너희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을 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들은 이렇게 말할 겁니다.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게 하더라고. 몰몬 교도들도 그렇게 하더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는 진리를 알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변할 것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대비하라고 예비하라고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한번 보세요. 지금의 자신의 상태가 지금과 같이 변한 이유를 여러분들이 설명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답변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성경의 명령인데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는 오직 은혜와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합니다. 자라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날마다 성장을 하고 있습니까? 지난 1년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서 여러분들 얼마나 성장을 했습니까? 진리를 그때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까? 성장은 교회와 참된 지체들에게서 나타나는 중요한 특징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가르침과 교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위에 있어야 하며 가장 우선이 되어야 하는 이유예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서 이 진리는 밝혀져야 합니다. 사도들은 사도행전 15장에서 구원의 교리가 확정되고 난 이후부터는요, 똑같은 가르침을 정했어요. 똑같은 가르침. 여기에는 확실치 않은 것이나 애매모호한 것이 전혀 없었어요. 성도들의 교제도 교회 연합도 교리를 토대로 해서 다 연합을 했습니다. 세 번째, 교회의 본질을 알면 연합의 교제는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예요. 깃털이 같은 새들끼리 모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유유상종이죠. 서로 같은 사람들은 함께 있기를 좋아합니다. 이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더 좋아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세요? 같은 생명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속하며 한 가족이에요. 우리 안에는 동일한 본성이 존재를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다른 공통점들도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 한 영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관심사도 우리의 희망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창조주요 구속주요 심판주이신 한 하나님을 섬깁니다. 이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서로 교제한 이유였습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그런 속성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존 버년의 회심에도요, 그와 같은 점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존 버년은 넘치는 은혜라는 책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자신에게 큰 도움을 주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또한 이 초대교회의 모습은 빵을 떼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이죠. 이것은 주님의 만찬을 의미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하기를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희생에 모든 것을 빚지고 있다는 사실을 서로에게 상기시키기를 좋아했습니다. 나는 빚진 자다. 나는 그리스도께 빚진 자다. 서로 상기시켰어요. 우리는 주님께 빚진 자들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격려하며 용기를 돋워줍니다. 그저 빵을 떼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교제하면서 빵을 나누었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해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교회에게 명령하신 성찬을 매우 기쁘게 행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한 대로 우리가 축복하는 이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의 교제가 아니며 우리가 떼는 이 빵은 그리스도의 몸의 교제가 아니냐. 이는 우리 많은 사람이 한 빵이요 한 몸이기 때문이며 우리가 모두 한 빵에 참여하기 때문이라. 지금 교회의 본질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교회의 본질을 알았던 겁니다. 그들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기쁘게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교회의 특징은 기도하는 데 전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옛 설교자들은 교회를 시험하려면 그 교회의 기도 모임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교회의 기도의 모임이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 보라는 거예요. 기도는 동력이에요. 기도하는 모임의 상태는 그 교회가 지닌 생명의 온기를 측정할 수 있는 온도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기도 모임은 어떻습니까?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보라는 거죠.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고 있는가? 무엇을 위해 기도하는가?
우리는 매일 우리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희망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부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는 그 어떤 것도 소용이 없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필요함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 외에는 그 무엇도 복음을 확정하거나 그 복음 사역에 복을 더할 수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을 듣고 교제를 하며 음식을 나누고 기도에 힘을 썼습니다.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이 악한 시대에 우리가 짊어져야 할 책임의식을 다하고 있는 것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라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책임감을 느끼세요? 교회의 상태가 안 좋다고 생각하거나 불신자들이 불쌍하다고 여기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는 아무도 구원을 시킬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영적 부흥이 일어날 때 비로소 복음의 말씀이 능력과 힘으로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은요, 초대교회의 특징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사도행전 2장 47절인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더라.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그 교회에 더해 주시더라. 우리는 여기서 기쁨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신가요? 여러분은 기쁨이 충만한가요? 오늘날 교회와 복음 전도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된지 아세요? 여러분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동안 교회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오지 못한 것이 분명하죠. 그들은 우리들처럼 불쌍해지고 싶지가 않아서 믿지 않는다고 말을 합니다. 의무감으로 교회를 나오는 듯한 인상을 풍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어쩌면 부모님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오는지도 몰라요. 주일에 교회 한번 나오는 것을 큰 희생을 치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증오로 미루어볼 때 불신자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큰 무리는 아니겠죠? 사람들이 언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언제 관심을 가지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할 때예요. 사람들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두려워서 쾌락을 추구하거나 마약을 복용하는 것 같은 그런 일들에 빠져버립니다. 그들은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에게 의무감으로 사로잡혀서 교회를 다니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무도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을 거예요. 반면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즐거워하는 모습을 그들이 본다면 우리가 그들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그들에게 보여준다면 그들은 우리에게 다가올 거예요. 모라비안 교도들이 바로 이런 모습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죽음 앞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태도는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나 바다가 잔잔할 때나 그들은 기쁨으로 찬양을 합니다. 참된 교회는 항상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의 수를 더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인상을 그들에게 심어준다면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의 말을 더 듣고 싶어 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어떤 소망이 있는지 그것을 물어오는 자들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복된 소망이 무엇인지 그렇게 물어오는 자들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다면 그렇게 물어올 겁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그런 기쁨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형식적이죠. 너무나 진부하고 틀에 박힌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기쁨을 본다면 이 놀라운 기쁨의 비결을 알고 싶어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초대교회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에 감사해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찬양을 계속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찬양받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그분을 찬양하고 있는지, 여러분의 입술의 열매가 무엇인지, 바로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교파나 조직이나 제도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만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살아있는 교회, 그분의 생명과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형식적이고 나태함에서 벗어나서 그분 안에서 절구하면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는 우리는 잠시도 평안과 안식을 누리지 못합니다. 우리 자신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살 뿐만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죽을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오늘 살펴봤는데 지금의 우리와 다른 점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의 핵심이 뭐냐면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 우리 몸이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라면서 이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